할렐루야. 아멘. 7월은 우리가 신유의 영역에서 일어나라 주의 자녀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것도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 또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정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진실로 정말 진실되게 믿고 계십니까? 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네,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너무 아픕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다가가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드러내고 기아 밑으로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너 기독교인이지? 예. 이 죄사함 받는 것과 병 고침을 받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쉬워? 라고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히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쉽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는 것, 병고침 받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외적 증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말로 참 쉽게 고백하는데, 반대로 병고침 받았다는, 병고침 나을 거란, 내가 예수 선포하니 병이 나을지라는 그 선포는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죄사함이 쉽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병이 난다는 그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선포했는데, 내가 이 친구의 병 나을 거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죄사함이 더 쉬울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된 자가 죄사함을 하느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이건 불가능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또 하물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 아픈 자가 일어나 걷는다는 거,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사함 받는 것이나 병든 자가 일어나 낫는 것이나 두 문제 다 불가능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둘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라고 물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선택하라는 거 아니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문제 다 그 가능케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지금 당장에 행하시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그 병 고침 나는 환자를 통해서 봐라, 너희가 불가능한 것, 이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난다. 곧 죄사함의 권세도 똑같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통해서 사실 고난 가운데 빠지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속되었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시작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 나음을 선포하셨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와서 너 병 아프지?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사함과 병 고침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나 병 고침이나 결국 믿음으로 순종될 때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적 증거로 당장 나타나는 이 병 고침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어떡하지? 난 설마 하는 그 마음에 온전하게 순종하러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합리적인 선에서 내 이성이 허락하는 안에서만 믿음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그래 맞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지라는 그 합리적인 지식의 창고에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내 아이가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너무 아파합니다. 약을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약 안 먹이고 뭐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병 날 수 있는 건 약국 가서 약을 먹어야죠. 그러나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빨리 낫기 위해서, 완치되기 위해서, 더 이상 약에서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약 먹을 거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병이 불치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이 포기한 병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자포자기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그 믿는 믿음이나 병 고침으로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병 고침의 믿음을 우리가 믿지 않고 죄사함의 그 권세만 믿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죄사함과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면 권세, 그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병 고침과 저주의 끈과 모든 질병이 떠나는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죄사함의 권세만 믿는다는 것이냐? 왜 병 고침의 은혜를 믿지 않을까요? 왜 병 고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 나가지 못할까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갖고 있는 피부병이 있잖아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면서 이걸 벌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니까.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그 안고 있는 그 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더욱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한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사함 어떻게 받았을까요? 죄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기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거 포함되겠죠.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아주 우리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고 우리가 영혼이 죄로 물렸던 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최초의 인류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나 아픔이나 저주나 고통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죄로 드럽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 갈급함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내 영이 왜 갈급할까?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것을 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이것저것 찾으면서 욕망의 탐심에 쪄들어서 그것을 아무리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왜요? 내 영이 갈급한 걸 느끼거든요. 많이 채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한다고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영의 아픔은, 영의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병이 낫고 중풍 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 선포는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음과 절망과 모든 저주까지 사라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 선포, 예수님의 이 죄사함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황을 변신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였습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는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 고침까지도 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고혈압, 중풍, 당뇨, 많은 병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선언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 사함이 선포되었을 때 그 즉시 반응을 보인 중풍병자는 먼저 무엇부터 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포된 말씀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 무조건적인 믿음이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고 죽음의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통해 질병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도 있고 놀라운 일을 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상상하지 못한 패러독스라는 그 유래된 건데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딴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왜 이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이라는 단어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지금도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이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의 그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있던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과 장소의 한계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의 건설을 믿지만은 우리의 질병의 치유됨을 믿지 않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생각을 꿰뚫고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병나음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간절하게 너희가 정말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서 성령님 우리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의 그 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믿어진 선포도 안 되는 무조건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누가 뭐라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지금, 오늘도 일어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병도 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병 고침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나아가면은 병 고침 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그 내가 행한 대로 너도 행할 것이라고. 굳건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시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아멘. 예수님을 통해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 나는 회복된 영혼이 살 것이라고 아멘.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한 자에게 능력이 무너집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